오늘은 오후 예배가 상당히 좀 항상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시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잘 보세요. 꼭 집중을 하셔가지고 앞부분을 일단 기초로 먼저 닦고 해볼게요. 9장 25절입니다. 9장 다니엘서를 다 읽어봤는 사람은 알겠지만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거는 고레스 왕이죠. 이방인의 포로가 됐었을 때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 뜻이니까 예수님이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그럼 합치면 몇 일이죠? 69일이잖아.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7년 한란, 7년 한란 올라가세요. 구름 타고서 7년 한란 오기 전에 높이 올라가.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 사람이 지내는 찬송가는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지. 왜 그러면 7일에가 지날,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휴거당하고 밑에 사람들 여기서 자기들끼리 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딱 깨가지고. 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 예수님이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 동안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어디죠? 어디 갔어요? 62일의 후에, 방금, 일단 어디 가버리죠, 갑자기? 예.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62일의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며, 한 왕이 벌써 로마죠. 예?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될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이 성경은 중첩적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다. 항상 이 개념이에요. 보면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에, 이제 드디어 한일에가 나와요. 한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한일은 7년입니다.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 3년 6개월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져. 여기 대해서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하도 설들이 많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일단 건너뛰고, 일단 한일회가 남았다. 예수님 가시고 나서부터 한일회 7년. 요걸 일단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7년 한란 어떤 개념이겠구나. 요걸 이해를 하시고, 이제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제 한일회가 등장한대. 그러면 이 한일회가 언제냐?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성경 몇 권입니까? 성경 70권입니다. 상구이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인데, 시편이 5권이니까 70권입니다. 성경이. 70권인데,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인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했다. 이 인을 갖다 뗍니다. 이 인을 갖다가 계시록 6장 1절 한번 보세요. 7인으로 책을 봉했는데 이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열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죠. 한 페이지,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죠. 예수님이 떼시죠. 떼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절에 이제 첫째 인이 떼졌을 때 흰 말이 있는데 온 세상이 다 공포했는 거예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전염병을 받고 나가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대로죠.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 다음에 제가 수도 없이 전염병 앞에 다 찾았죠. 공부 다 해가지고 뒤에 전쟁이 온다고. 근데 이제는 텔레비만 틀면 온 세상이 전쟁 이야기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걸 봐야 되겠죠. 왔으니까. 이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니까 저기만 터지지 않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대만하고 중국, 한국, 북한, 안 가면 저쪽에 다른 민족도 일어나고, 그리고 상관없는 나라들도 같이 일어난다고. 3차 대전이 터진단 말입니다. 이제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떻게 됩니까? 둘째 생물이었는데 붉은 말, 불타는 필그림, 불입니다. 불타는 말이 나오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이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인을 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그 말이 오는데, 이 전쟁 다음에 어떤 일이 오는가 하면은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미단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도로다. 갓난노에 포도주는 헬지 마라. 그래서 셋째 인을 뜰 때 기근이 오는데 어디 타격입니까? 밀가?
밀과 보리의 주 생산지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입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있긴 있지만 어떤지 알겠습니까? 밀과 보리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감나무에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이 감나무에 포도주는 마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일단 이 부분은 또 약간 더 해석을 더 해야 되겠지만은 세 번째 기근이 오고 그다음 넷째 인을 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하나씩 떼는 거죠. 넷째 인을 뗐었을 때는 이제는 넷째 생활 청황생활 시체입니다. 사망. 네 번째 기근 네 번째는 이제 그 전쟁 다음에 기근이 오고 기근 다음에는 시체들이 질비한 겁니다. 이제 전부 다 참혹한 순간이 지금 오고, 이제 첫째 인은 떼졌어요. 두 번째 인이 이제 큰 칼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인이 떼졌단 말입니다. 그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밑에 봐볼게요. 보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이 터집니다. 이제 곳곳에 지진, 큰 메가가 터지는 거예요. 뭐, 진도 6.1, 7.1이 아니고 8, 9. 이때가 후지산이 터지든 백두산이 터지든 이런 큰 지진이 여섯 번째 재앙 때 터진단 말입니다. 지진이, 지진이 타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서 온 달이 피가 되고, 지진도 오긴 오겠지만 같이 계속 오지만은 엄청나게 큰 것은 여섯째 인이 떼졌을 때, 이때 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오전에 공부했듯이 이스라엘 쪽에 그렇게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흘려서 가실이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 뭡니까?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의 별이 지구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아브라함 자손들 우리가 성경에서 별들은 바로 그 개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떨어진 것처럼 하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이렇게 땅의 임들과 왕족들이 이렇게 하고 이게 여섯 번째 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8장 1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8장 1절. 요약해서 8장 1절 한번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어떻게 되죠?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반 시간 동안 고요하는 거. 이것도 뭐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일단 나중에 합시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뭐가 터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쫙 생겨가지고 또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 마지막에는 또 일곱 대접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 알겠어요? 이게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어디에 연결돼요? 구약에.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바퀴 돌고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 불잖아. 똑같은 그림이라고. 이게 또 그게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태양이잖아. 도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뭐죠? 이게 부는 게 출애굽기 재앙을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기 재앙.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거기서 그걸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이게 전부 다. 일단 오늘 다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이게 다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팔을 불고 대접하고 그 다 이 같은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따로 이렇게 볼칠 필요는 없고 뭐 시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곱 번째 인 안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인 뗄 때 다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자, 이 정도로 딱 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봤었을 때 자 한번 보세요. 아까 다니엘서에 뭐가 남았다 그랬어요 마지막. 다니엘서 아까 공부했었을 때 한 일회가 남았다 했잖아. 7년 환란. 그냥 7년 환란을 기억하시라고. 7년 환란인데 지금은 이제 뭐죠? 7년 환란인데 첫 번째 인이 떼졌죠. 첫 번째 인이 떼졌고 이 두 번째 인이 전쟁이 왔다고. 이 개념을 익히라니까. 그리고 7년 환란은 또 뭐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과 같이 연결된다 그랬죠. 예? 그거하고 또 같이 연결되고 또 뭐죠? 야곱이 아내를 얻을 때 7년의 환란, 야곱의 환란이란 말입니다. 7년의 환란을 겪어야 아내를 얻는다고 이 그림들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 마지막 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화장을 벗기고 요셉은 예수님 모형입니다. 유대인들한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직 자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라. 왜? 이방 땅에 요셉이 이집트 화장을 하고 있거든. 이해했습니까?
이집트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데 요셉이 자기 화장을 벗기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다. 나를 팔았던 요셉이다. 밝혀주는 거라. 여기 마지막 날을 보여주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100%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방 땅에 총리로 있던 사람이 자기가 판 요셉이란 거. 이방 땅의 총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죠.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된 사람 또 하나 있죠. 누구죠? 오늘 공부했는 다니엘이라고. 그 개념 같은 개념이라. 다니엘도 이방 땅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게 똑같은 개념이잖아.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고 전부 그 개념 요셉하고 같은 그림이라고. 다니엘을 교회에서 잘 공부를 안 해서 하는 거지 다 같은 개념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요셉이 여기서 형을 밝히죠. 근데 언제 밝힙니까? 자기가 형이라. 요게 비밀이 있다고. 너가 팔았던 예수다. 언제 예수님이 밝히냐고. 유다가 베냐민을 담보할 때. 그때 밝힌단 말이에요. 그게 키포인트라고. 저 유대인들이 자기 동생 이방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때 그때 주님이 밝히시는 거라. 하나가 될 때. 그래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오전에 공부했는 거에 봤었을 땐. 자, 그렇다면은 자, 봐보세요. 창세기 44장 12절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시점이 언젠가면 44장 12절에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그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며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죠. 베냐민 자루에 발견되니까 베냐민 니는 일로 와. 내 종이 돼.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유다가 여기서 빌잖아 보면은 창세기 43장 3절에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43장 3절에. 창세기 43장 3절에 보면은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음이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자기 화장을 지우고 내가 요셉이란 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팔았는 사람, 이방에 팔았는 자기 동생,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밝혀지는 거라고. 자, 일단 이건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잡았을 때, 일단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게 양식을 구하러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양식을 구하러 갈 수 있다 할 때가 1절 한번 볼게요. 1절 봤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애굽에서 가져온 걸 다 먹었죠. 다 먹고 이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러 가지고 야 애굽에 빨리 가서 양식 좀 더 사와라. 야 1년밖에 못 버틴다.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베냐민 데리고 가야 양식 준다고요. 야, 베냐민이 있다고 왜 그렇게 했노? 베냐민 데리고 오라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러면은, 만약에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내 가족들 다 지기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유다가 자기가 담보를 한다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자,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여기서 뭐가 생겼죠? 이방 땅에. 이방 땅에 뭐가 생겼어요? 흉년이 왔죠? 이때가 지금이라고. 잘 봐보세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게 종합적인데, 이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 또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사상 최대로 뭐랬죠? 돈을 풀었다고. 사상 최대 돈을 풀어가지고 온 세상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돈이 넘치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대로 올라갔어요. 풍년이었다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아가지고 앞다투어 뭘 했어요? 7년 동안 먹방을 찍었어. 먹방을 찍고 온 세상이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그렇게 하자 뭐가 됐으면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중국에서 먹방을 금지했어요. 드디어. 먹방을 금지가 되고 주식시장이 하락의 조짐이 보이고 집값 하늘 높을지 모르고 올라가던 집값이 주춤하고 온 세상이 풍년이 끝이 나고 코로나로 인하여 하늘길이 막히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돈의 가치가 드디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량의 가격이 지금 50% 상승했습니다. 1년 전하고. 이것이 바로 7년, 6년 중에서 이제 첫 번째란 말입니다. 100%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코로나는 첫 번째 인이 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제 그동안 집값도 오르고 사상 최대 유동성 잔치를 벌였지만은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7년 흉년이 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7년 흉년 동안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7년 흉년 동안에 이집트의 온 세상의 사람이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있고 유일하게 사는 사람은 요셉에게 협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요셉에게 협조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은
유다가 베냐민의 담보를 갖다가 내가 베냐민 담보가 될게요. 안 그러면 날 죽이라 하잖아.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게 내가 만약에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은 내 손에게 그를 물으십시오. 베냐민 내가 만약에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내가 죽겠다 이 말이라. 안 데리고 오면 내가 죽을 테니까. 그래 나를 못 믿겠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못 믿지 아버지는. 했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도 뭐 굶어 죽을 판이니까 할 수 없이 보낸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굶어 죽게 돼서 지금 유대인들이 갑니다. 이스라엘로 다 되돌아가고 있다고. 자,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일단 뭐 여기서 봤을 때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잘 봐야 돼요. 창세기 45장 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6절에 언제 갑니까? 이 사람들이. 고토로 언제 올라가요? 창세기 45장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올라가는 게 언제 가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살러 가는 때가 언제냐고. 아, 참네. 왜 이렇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지금 이때 가면은 흉년이 몇 년째예요, 지금? 7년 흉년이었는데 몇 년째죠? 2년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잖아. 2년째에. 두 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고토로. 두 번째 재앙 때, 아이, 모르겠어요, 보면은. 첫 번째 요셉하고 요셉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하지, 이집트에 먼저 가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 때, 흉년이 더 심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토 알리아를 한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5천명, 어제 두 통 전화 왔던 게, 오늘 전쟁 터지면 5천 통이 왔다니까, 전화가. 주이시 이스라엘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하는데, 자, 7년, 사실 나는 2014년도, 2015년도에 테트라드를 보고, 바로 그냥 2015년부터 경제 붕괴가 오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경제 붕괴가 오긴 오지만은, 여기서 봤을 때, 일단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자,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파라오가 꿈을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을 보여줬죠. 요걸 기억해야 돼요. 꿈으로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을 보여줬어요. 꿈은 뭐하고 같다 우리 공부했잖아. 꿈, 비유, 수수께끼, 환상, 거울 다 같다 그랬죠. 원어가. 예? 꿈, 비유, 수수께끼, 환상 다 같다 그랬어요. 자, 요걸 다 꼭 기억을 하세요. 요걸 기억을 해야 여러분 이해해요. 꿈으로 파라오한테 앞으로 온 세상에 일어날 일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있었더니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다운 살찐 7소를 먹은지라 파라오가 다시 끼었다가 다시 또 누워졌어. 두 번입니다. 갑절입니다. 다시 잠을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소가 잡아먹고 소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나오고 있어요. 소는 항상 돌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곡식, 식량. 그리고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근데 이게 같은 꿈이라 하는 거라. 그래서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이거 도대체 뭔 꿈이야 이거. 애굽의 술객들과 요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라 하니까 해석을 못해요. 이때 이제 요셉이 와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어떤 해석을 해줍니까? 3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잘 보세요. 34절에 파라오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요셉이, 앞에 한번,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자,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7회 풍년이 있겠고, 예? 그 다음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온 세상이 멸망된단 말이에요.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여기 답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파라오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두 번 꽂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제 파라오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파라오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5분의 1 우리 먹는 식량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비축을 해라. 그 각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파라오의 손에 들려 양식으로 각성에 적시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파라오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겨가지고 애굽이 총리로 요셉을 세웁니다. 잘 보세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잘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저기 여기서 있었을 때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볼게요. 1장 14절. 이제 꿈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볼게요. 정확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인하여 태양과 달이죠. 징조 태양으로 해가지고 징조를 갖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징조가 오트인데 뜻이 신호, 깃발, 증거, 표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신호를 주고 표시를 한다 이 뜻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고 이제부터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제 그렇다면은 하면서 사진 하나 최고의 거 하나 띄워주세요. 예,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이제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가 받는 건데, 예. 아니요, 그 뒤에, 앞에서, 태양, 달,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테트라드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는 겁니다. 2014년도 4월 15일 날입니다. 우리 한국으로는 4월 15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날.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날에 붉은 달이 떴어요. 이날이 이스라엘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알겠죠? 오늘 이 절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절기가 몇 개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 뭐 있어요? 다 알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있죠? 근데 기독교 방송 틀면 뭐가 나오죠? 아주 이 악한 인간들이 사순절 이야기하죠. 사순절. 없는 절기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게 악이라고 천주교에서 마틴 루터가 실컷 종교개혁에서 다 없애놨는 걸 갖다가 지금 다시 끄잡아내가지고 사순절, 그럼 삼순절도 끄래지. 순이 10이란 뜻이거든. 5순이 50이니까 그 앞에 사순위를 또 만들어내고 3순, 2순까지 다 만들어내지. 그러면은 이게 악이야. 이게 아주 악한 일이라고. 절기를 공부를 안 하니까 사순절 때도 이때부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 희한한 걸 자꾸 만들어낸다고. 이 얼마나 악한 인간들이 보면은. 여러분도 이런 성경 지식이 있어야 이런 걸 갖다 봤을 때 이게 틀렸다 맞았다를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책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하고 절기고 아무 공부를 안 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냥 그 소리만 백날 천날 하고 앉았으니까 아냐 말이야 도대체. 그거 아니라고. 사순절 그딴 절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절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7절기고, 그게 오늘 왔을 때, 앞에 초실절, 이 부활절이고, 그냥 초막절은 추수감찰절,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굳이 추가한다고 하면 불인절이나 수전절 정도나 그냥 이스라엘 자기들로 해서 했는 거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낸 것은 7대 절기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순절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도대체. 없는 걸 다 만들어내고, 이게 아주 악 중의 악이라니까. 아주 악한 거라니까. 실컷 천주교에서 다 해서 다 없애놨는 걸 다시 기독교 방송에서 그거 갖다 이제 또 부활절 때 사순절하고 또 떠들어댈 거라고. 저기 보면은 이 기가 막히게 목사들부터 전부 앞장서서 이하고 앉았다니까. 보면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보면은 절기를 모르고 앉았으니까 전부 다 그런가 싶어. 그때부터 또 주의 깊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앉았으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7절기에 맞춰가지고 2014년도 2015년도 9월 28일 날 초막절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게 변화가 왔죠. 테트라드가. 예? 테트라드가 태양과 달에 블러드 문이 떴다 말입니다.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그리고 2014, 이게 소가 칠자. 이게 그때 조나단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었을 때 소의 머리에 칠자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서 지금부터 2015년도부터 이게 흉년이 오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 그때는. 근데 이 칠자가 보여주는 게 이거 요새의 꿈으로 이야기한다 하면은 2014년도부터 사상 최대의 풍년이 7년 동안 오는 거라. 사상 최대의 풍년이 7년 동안 오고 사상 최대의 흉년이 언제부터 오냐? 2021년부터 온다고.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하는 날, 있었죠. 세월호는 2014년도부터 7년을 더하면 2021년도가 됩니다.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을 한다 하자.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7년 풍년이고 8년째 된 날 중년이 되지. 그러면 곡식은 언제 빕니까? 가을에 추수한다고. 가을에. 이해했습니까? 가을에 한 번 추수를 하니까 결국 말이라고 말. 그러니까 2014년도 4월 16일 날 이게 문제가 생기면 7년을 더하면 흉년이 언제 2021년도 4월 모든 사람이 코로나가 2019년도 중국에서 터졌었을 때 나는 그때 음료수 콜라 마시면서 텔레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2020년도 5월달만 해도 트럼프나 야들이 전부 다 인도 이쪽에서 맞나? 2020년도 맞죠? 인도에서 가서 때 인도는 코로나가 왜 없냐 하면서 텔레비에 방송하고 난리를 지겼다고. 한국은 2020년도 3월인가 그때 몇 달 신천지 터진다 하면서 그때 좀 했었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식당이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임대료 받는 것도 문제 없었고. 언제? 말해. 2021년도부터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먹고 대구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때까지만 일본 가는 것도 문제 없었다고. 대구만 일단 맞고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부터 서서히 맞기 시작하고 백신을 개발하니 하고 하면서 본격적인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건 2021년도부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2021년도부터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곡식이 없단 말입니다. 거두는 게 1년에 한 번 거두는 곡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상가가 비기 시작하고 드디어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 뿌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미 노래방이 문을 닫고 맞죠? 우리 2020년도 밑에 노래방이 문을 한 번도 안 열어요. 노래방이 문을 닫고 유흥업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취약계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흉년 때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가 봅니까? 장의사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사람 죽어야 돈을 버는 그런 직업들.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정상적인 직업이 무너지면 다른 직업도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저기에 정확하게 2014년도부터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7년 동안은 사상 최대의 흑자가 일어났었어요. 온 세상에. 돈이란 돈은.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는 건 한국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24평이 10몇 억 가고 전부 다.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먹방이랑 먹방, 음식물, 온 세상의 풍년이란 풍년은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다 겪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 직접 다 증명을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보면은. 해외도 1,000만 명 시대하면서 온갖 여행사가 너무 많고, 제주도도 렌트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옮길 지경으로. 도저히 여기 공항에서 수용을 못한다. 옮길 지경, 서귀포까지 공항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옮길 지경으로 사상 최대로 난리가 나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썰물처럼 중국이 관광객들이 다 빠져나가고, 제주도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그리고 면세점부터 해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이제 정확히 눈에 보입니까? 7년 풍년을 갖다 예고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흉년이 오겠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2014년도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그러면 어떻게 꿈하고 갔느냐.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그건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가 공부를 다 했으니까. 왜? 자,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를 더 보여줄게. 밑에 유튜브 사진 하나만 아까 유튜브 동영상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원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세요. 예. 그 소리 한번 보세요. 화려한 우주쇼가 밤하늘을 꾸었습니다. 특히 6월에 행성 정렬과 11월에 애기월치가 연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혜용 기자의 원래 6월입니다. 원래 2022년 6월에 사상 밤하늘을 가장 먼저 스누는 우주쇼는 별똥별입니다. 1월 4일 새벽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4분의 자리 유성우가 어두운 밤하늘 예, 이쪽 크게 확대할 수 있나요? 예. 1시간에 최대 100여 개의 별똥별이 떨어지며 장관을 이루는 겁니다. 특히 극대기 하루 전인 3일은 달이 없는 금운이어서 3일과 4일까지 이틀간이 별똥별 관측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6월에는 평생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이색적인 우주쇼가 나타납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7개의 행성이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환상적인 현상입니다. 16일 새벽 4시 반쯤 동쪽 지평선 위의 수성을 시작으로 금성, 천왕성, 화성, 목성, 해왕성, 토성이 황도를 따라 일렬로 늘어서겠습니다. 여기에 한때 행성이었던 명왕성과 달의 모습도 한눈에 모두 볼 수 있을 겁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오행성은 서로 다른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어 보이는 순서가 일정하지 않은데
2022년에는 신기하게도 수성, 금성, 토성, 목성, 수성 순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순서대로 밤하늘에 들어서는 것은 무척 드문 일입니다. 11월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며 붉게 변하는 대기월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월식이 진행 중인 붉은 달 위로 천왕성이 숨었다 나타나는 이른바 엄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 더 특별한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시는 거예요. 정혜윤입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 사인 떴어요. 이거는 사람들 전체 뭐 우주쇼니 어쩌니 이건 바보들 이야기고. 우리는 봤죠? 이제는 뭔가 하는가 하면 이제는 사상,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6년 동안 엄청나게 겪어보지도 못한 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흉년이 우리한테 다가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전부 다. 준비를 안 해두면은 일단 우리가 믿음 준비를 다 해야 되고 지금부터 모든 걸 갖다가 다 재산이든 축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게 원래 터지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는 첫 번째 인이 떼졌고 두 번째 인 전쟁이 떠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계속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환란이 지금 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볼게요. 징조를 이르게 하라 하는데 이 징조가 태양과 달이 신호를 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과거를 알리고 미래를 알리고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에 우리 절기 전부 이것이 다 알리는 것이죠. 물론 본질적으로 이 태양과 달은 뭘 가리킵니까? 태양은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 공부했잖아. 태양은 태양 뭐? 태양 율법. 태양은 신랑이라 그랬으니까. 네, 태양은 율법이잖아. 불타는 돌. 네, 공부했잖아. 태양과 달은 율법을 가리킨다고. 이거는 뭐 수도 없이 공부했으니까, 이건 뭐, 이 동영상을 모르면 앞에 동영상을 보시면 되잖아, 보면은. 일단 성경에서 율법이 태양이라고 하니까, 태양과 달은 율법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꿈은 뭐라 그랬죠? 꿈은 비유, 수수께끼, 환상,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비유, 수수께끼, 환상, 거울. 그리고 그러면 율법은 태양이고, 태양은 뭐다? 거울이잖아, 율법이. 율법이 거울이고, 율법을 또 뭐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4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비유. 에스겔서 20장 49절. 뭐라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 20장 49절. 나를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 보고 조롱하듯이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예수 및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은 못 알아보게. 어떤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자기 백성한테만 이 인이 열린단 말입니다. 중들이 아무리 봐가지고 그 성경을 공부하려고 해도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백성들만 이걸 갖다가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율법이 태양이죠. 태양이 검어지고 태양이 사인을 보이는 것은 바로 꿈이란 말입니다. 꿈을 풀어주는 거 정확하게 같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태양이 징조를 보여주는데 지금 태양이 바로 율법이 성경이 율법이라고 하니까 율법이고 율법은 비유고 또 이걸 갖다 비유로 말을 한다고 하니까 비유는 뭡니까? 꿈, 환상, 수수께끼 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올해 6월, 11월 어떤 사인을 또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제 뭡니까? 또 다른 게 온단 말입니다. 온 세상에 코로나가 와서 7년 동안 사상 최대의 풍년이 2021년도에 끝이 난단 말입니다. 2020년도 초까지만 해도 누가 마스크 구하러 다닌다고 그하고 있었지 마스크가 있었습니까? 마스크도 없었지. 그하다 말부터 먼저 준비한다 하고 하다 2021년도부터 뭐든지 다 보급되고 온 세상이 전부 흰 마스크, 흰 방호구백에다가 2021년도부터가 초토하게 되기 시작했다고.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되고 8년째도 흉년이 되는데 그달은 어차피 곡식이 없어. 봄에는 안 나오니까. 그래 안 그래 보면은 모른다고 아하 오늘 농작물이 잘 안 되네 이 정도만 했지만 그걸 피부로 느끼는 건 언제입니까? 가을이라고. 가을이 돼야 확실하게 흉년이라 하는 걸 알잖아. 어차피 봄에는 이삭이고 자라봐야 모르니까. 코로나가 터져도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뭡니까? 우리는 텔레비에 콜라 마시면서 봤지 우리 관심도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느끼는 건 언제입니까? 2021년도 초에 상가가 무너지고, 노래방이 무너지고, 유흥업소가 많아지고, 재기가 안 되고, 지금 왜 안 됩니까? 사상체대로 그래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안 갚거든. 돈을 안 갚으니까 은행은 겉으로는 흑자인데, 속으로는 적자라. 그래서 이걸 대출을 연장을 시키잖아. 연장 안 시키면 죽으니까.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이미 다. 사상체대로 집값이 오르는 게 이제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 6년 동안 망한다고. 이제 사면 안 된다고 100% 이제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 모든 게 망하는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100% 우리가 보는 게 정확하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눈으로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이거 봤을 때 사이즈 읽힙니까? 2014년도, 15년도는 사상 최대의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사상 최대의 흉년이 7년 마지막 환란이 온다. 그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2014년도부터 여러분 2020년도 그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이때가 온 세상이 이처럼 돈잔치 헬리콥터로 돈을 갖다 뿌렸거든. 이때처럼 저 경제가 부흥하고 이때처럼 잘 살던 때가 없었단 말입니다. 전부 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니까, 해석을 못하면은. 지금은 2014년도, 15년도, 테트라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비유, 율법을 띄웠다고. 율법의 변화를 줬다. 이걸 해석 못하면은 다 죽는다니까? 우리 해석했잖아, 지금. 7년 풍년과 7년 흉년. 2021년도부터 2020년도, 그리고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건 2021년도 아닙니까? 건물주들은 그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1년 동안 계약이 있어서 돈 다 받기 했기 때문에 끝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다 이렇게 느꼈었지. 전부 다 피부에 와닿는 건 2020년도 말부터 아닙니까, 사실. 나도 그때부터 좀 힘들겠다.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본격적인 피해는 2021년도 초부터 완전히 다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도에는 뭡니까? 오미크론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퍼지는데, 에라이 이거 뭐 감기처럼 이제 다 지낸다. 확 펼치는 것 같은데, 이제 전쟁이 터졌단 말입니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밀과 보리,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원유값이 100불, 기름값이 100불인데, 어제 금요일날 110불을 돌파했어요. 이제 200불을 바라보고 있거든. 기름값이 올라버리면 물류값이 가버리게 되고, 빵이고 뭐고 식량도 구입도 못하고, 이제는 사상 최대의 흉년이 2022년도부터 시작이라 말입니다.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언제? 6년 동안. 이제 첫 번째 일은 갔으니까. 6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해석해야 사는 거란 말입니다. 2014년도, 15년도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자연재해닥하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백신 안 맞으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앉았으니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백신 안 맞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럼 말 같은 소리입니까? 그게 다닐 필요 무슨 나오면 되지. 2014년도, 15년도에 태양과 달에 성경이 정한 절기에 맞춰가지고 달이 피가 되고 태양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첫 번째 인이 떨어지자마자 2022년도 올해 6월하고 11월에 또 다른 징조를 또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한테 아주 좋은 기단 징조입니까? 아닙니다. 다 죽이겠다는 징조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재앙에서 10배가 더 죽을지 5배가 더 죽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각자 고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 하는 건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 말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마라 말입니다. 죽는다고, 지옥으로 간다고.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정한 절기는 전부 7개죠, 보면은. 자, 이 절기에 맞춰가지고 다 좀 일어나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2014년도, 15년 테트라드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꿈이고, 비유고, 징조입니다. 여기까지 확실하게 알겠죠, 이제? 태양은 율법이고, 율법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렇죠. 자, 해석하지 못할 때, 성경을 풀지 못할 때 죽는단 말입니다. 성경을 못 푸니까 어떻게 돼요? 보면은 여자 목사를 안 세운다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나도 옛날에 여자 목사님한테 여자 사모님한테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배운 것도 있어요, 보면은. 욕기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여자 전도사는 세우고, 여자 목사는 안 세우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까, 도대체. 여기서 봐서 비유를 풀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비유를 못 푸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
구약을 풀지 못하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죽는다니까. 비유를 풀지 못할 때 죽는다고. 우리가 유대인을 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유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도, 2015년도 절기에 맞춰서 태양과 달이 검어지고 피로 바뀌었다면은 이게 100% 사인이지 이걸 갖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어떻게 봅니까? 미국 언제 망합니까? 2017년도에 미국을 가로지른 개길식이 100년 만에 왔단 말입니다. 100년 만에. 그리고 2024년도에 미국을 또 위에서 밑으로 가로지르는 계기식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겹치는 부분이 이집트라는 동네라고. 난 미국이 이집트라는 동네가 있는 것도 신기하더라고. 미국이 망한단 말이야. 미국이 바벨론이라고 망한다고. 미국이. 청교도 정신은 없고 오늘날 동성애와 마약만 판치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고. 미국이 망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2024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 눈에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당연히 한편이 될 거 아닙니까? 이란하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핵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혼자 됩니까? 말할 필요도 같이 다 싸워서 우리도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겠지만 피비린내 나는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죽고 여기서 같이 전염병은 더 퍼질 거고 강은 피로 바뀔 거고 치료국의 재앙들이 여기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동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있고 준비를 하란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까? 곡식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6년 동안 기근이 오는 거 뻔히 알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한다면 그게 더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뭐가 시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 건 대비하라는 거지. 참, 죽으면 죽는 거다. 그럼 백신을 왜 맞습니까? 도대체 죽으면 죽는다 하면서. 우리는 백신 맞지도 않는데. 예. 코로나로 2019년도에 발생을 했지만 이방 세상에 퍼진 것은 2020년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퍼졌지만 이방 세상이 타격을 받는 것은 말부터라고. 당연히 8년째부터 이제 흉년이 오겠지만은 타격을 보는 거는 말부터란 말입니다. 흉년이 왔지만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지속이 될수록 점점 취약계층부터 타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41장 53절 한번 봅시다. 드디어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 53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7회 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는 기근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7회 흉년이 들었지만 말이라고 말. 추수는 말에 하니까 한 달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뜨더라. 왜? 요셉이 준비를 했으니까. 준비한 데는 식물이 있다고. 애굽 온 땅이 줄임에 애굽 온 땅이 줄인 거는 이방이 다 굶주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파라고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요셉에게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2014년도 15년 태양과 달을 보여주죠. 온 세상에 기근이 있겠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니까 내 백성들아 대비해라 이 뜻이라고. 아직까지 사람들 모르죠. 아직까지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러시아는 뱅크런이 일어나지만 홍콩도 지금 사재기를 했죠. 우크라이나는 못 삽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땅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대부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해 돈을 받고 팝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으라. 기근이 심했을 때 요셉에게 이르렀다. 온 세상 교회가 주님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때 살 길을 주님께서 요셉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을 합니까? 곡식만 모아라 이합니까? 아니라고. 요셉이 하나 주는 게 있죠. 뭘 주죠? 그걸 봐야 되는 거라. 잘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일단 봤었을 때, 자, 2022년도에 이제 7년 되는 날부터, 2021년도부터 서서히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2022년도에 뭐가 왔습니까? 전쟁이 왔죠? 2021년도부터 경제가 무너지고, 2022년도에 전쟁이 왔단 말입니다, 원래. 그리고 진주는 들었잖아. 내가 여기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2월이나 3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질 수 있다. 옆에서. 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봄이 오기 전에 한다고. 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들이 협정을 하든 평화협정을 맺든 필요 없단 말이라. 이제 민족과 민족이 나라 같은 습관을 지닌 사람들이 일어난다 합니까?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3차 대전이 터진다고 지금부터는 불이 붙었다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언제? 마지막 한일에 다니엘에서 공부했죠. 7년 한일에 그거라 7년 환란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갔어요. 마지막 6년 환란이 남았다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지진과 기근이 있고 당연히 이제 이 7년을 말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때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7년은 성경대로 7 완전 숫자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숫자죠. 맹세, 안식, 언약 뭐 이런 걸 다 보여주지만은 이걸 문자 그대로 7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7년 동안 이 환란이라 하는 것이 어떠한 기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양면성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 때는 요셉 때 7년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7년은 7년 흉년이 있겠다 하는 걸 문자 그대로 7년을 볼 수도 있지만은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했듯이 이것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본다 치더라도 아직 한 6년간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는 여러분이 집값이 오른다든가 이런 거는 한 번도 없고 벤츠를 타고 여러분 우리 아파트 밑에 여러분 뭡니까? 거의 다 외제차입니다. 봤습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그런 일 없다. 여기 길거리가 외제차가 더 많아요, 보면은. 이제는 그런 일 없다고.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각 나라마다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유동성 장치는 끝이 났다고. 이제 터졌단 말입니다.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전 세계가 똑같이 요셉처럼 똑같이 7년 동안 환란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올 수도 있고 똑같이 올 수도 있고 정확하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2014년도부터 2014년 15년부터는 2021년도 2015년도부터 7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9월입니다. 그 2014년도 발생을 했으니까 꿈이 그때 보여줬잖아. 네? 두 번이잖아. 겹쳤었잖아. 2014년도, 2015년도. 파라오가 두 번 꿈을 겹쳐 꾸듯이 2014년도, 2015년도에 꿈이 두 번 같이 나타나잖아, 지금. 그렇게 하는데 2014년도부터 7을 더하면 2021년도가 된단 말입니다. 이걸 제가 몇 달 전부터 생각을 7을 더 해봤었는데 조금 2019기 때문에 코로나19라 해가지고 그게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애써 잊어버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확히 맞더라고. 이제 보니까. 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건 제가 사실 전에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일단 연도는 정확히 일단 중요한 건 지금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환란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지금부터 6년, 이전에는 안 끝난다, 100%. 그거는 맞을 것 같아요. 6년 이상은 갑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도니까, 2028년까지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이 죽는 모습들, 아까 모든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재앙들, 어쩌면 우리는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7년 풍년 뒤에 7년 사상 최대의 그 주식시장 환랑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환랑, 집값 상승 7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완전 돈을 갖다 헬리콥터로 뿌리는 바람에 유동성 잔치를 온 세계가 했죠. 그렇지만 7년 후 2021년도부터 비트코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무너지고 다시 올라가니 반등을 하니까도 또 무너지고 3,000포인트 넘는 주식시장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집값도 드디어 대구에서도 수성구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부 다 징조가 보인단 말입니다. 장사하는 데도 무너지고 식당에 가도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자,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도 먹방이 금지가 되고 반도체에 문제가 돼서 차를 주문해도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색스폰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전자 건반들도 마찬가지고 사상 최대로 지금 이런 물류 쪽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밀가루를 갖다가 4포대 주문했는데 3포대만 오고 1포대는 어제 왔더라고. 이제 자, 그렇게 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이 일어납니다. 같은 습관을 지닌 사람들과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전쟁, 여러분은 이걸 미리 보라 말입니다. 성경을 뭘로 봅니까? 미리 보지도 못할 것 같으면은 터지고 난 뒤에 보면 정죄이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 보면은. 이제 이 전쟁은 더욱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7년 흉년 중에 1년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6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7년 환란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창세기 43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 1절. 이 환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사러 가! 2년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한테 갑니다.
드디어 지금 알리야를 한단 말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거지같이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전쟁이나 큰 코로나나 이런 큰 떨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창세기하고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1년이 지난 후에 들어간답니다. 이때가 2년째거든. 이때가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창세기 기근이 심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 보면은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두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보고 있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뭐가 왔습니까? 첫 번째 기근이 왔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봤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유대인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살기 힘드니까 이스라엘로. 그리고 두 번째 재앙, 2년째 완전히 정착을 한다고. 전쟁이 터졌을 때. 두 번째 기근 때 다 들어간다고, 전부 다. 우크라이나로 해가지고 다 전쟁 때문에 다 들어간다고, 전부 다 이스라엘로.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곡식을 사러 보내고, 그리고 창세기 43장 13절. 창세기 43장 13절에 보면은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드디어 누구까지 데리고 갑니까? 두 번째 2년째. 2년째 곡식을 사러 보낼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방들도 같이 들어간다고. 베냐민들. 이때가 흉년 2년째의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다가 이번에 두 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터지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백신 패스를 없애고 미접종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서류를 띨 수 없으니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하는 증명, 주민등록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받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하늘 영공이 막혔기 때문에 그 옆에 루마니아나 폴란드 이런 데로 다 이주를 시켜서 피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스가랴서 에스겔서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지껏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간단 말입니다. 이 환란으로 인하여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 환란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데 전 반유대주의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큰 7년 환란으로 인하여 진짜 교회는 뭉쳐질 것이며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환란을 우리를 불러 모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 환란으로 인해서 진짜 교회는 진짜 뭉쳐질 것이고 가짜 교회들 여지껏 믿습니다 아멘만 설치던 사람들은 다 떠난다면 코로나 봤죠? 코로나 터졌을 때 교회 다 떠나는 모습들 다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봤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이 터지면은 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이 알곡이냐 죽적이냐는 환란이 돼봐야 아는 거라. 진짜 친구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어려워져 봐야 아는 것이죠. 자, 11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갈 때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들이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라. 유향, 꿀, 향품, 모략, 비자, 동방박사의 선물을 들고 요셉한테 가는 겁니다. 이제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한테 나올 때는 이 동방박사의 선물을 들고 가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뭔지 알겠죠? 이게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아닙니까? 믿음, 사랑, 소망.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공부해봐서 알겠지만은 한과 유향과 모략, 믿음, 소망, 사랑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보면은 한과 유향 정말 하나님이 한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믿음, 사랑, 소망 그거 아닙니까? 그 세 개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한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5만 원짜리 받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보면은 창세기 45장 1절에 이제 이 환란을 피해서 요셉한테 갔었을 때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며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내가 요셉이다. 요셉이 방성대곡하여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파라오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메시아다. 너가 죽였던 그 메시아다. 너가 죽였던 그 메시아,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때 유대인들이 알아본단 말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알아보고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방성대국을 하는 것이죠. 요셉이 화장을 지고 이집트인으로 분장한 모습을 지울 때에 알아보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우리가 믿던 예수가 유대인들을 봤었을 때는 그냥 이방인 중에 하나로 자기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화장을 지었을 때 드디어 자기들이 꿈에 그리던 메시아인 줄 드디어 자기들이 알아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5절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이 보내셨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내가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아이고 정말 주님입니까? 갔을 때 나를 여기 팔고 나를 십자가에 못에 쳤다고 그렇게 한탄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당신들이 나를 팔고 나를 갖다가 죽이고 했어도 그거 한탄하지 마라. 아직 2년 동안 뭐가 있다? 예수님이 밝힐 때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직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5년은 기경도 못하더라. 7년 환란 중에 두 번째, 이번 전쟁 때 밝힌단 말입니다. 유대인들한테 내가 예수다는 걸. 눈에 보입니까? 전쟁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인 메시아가 진짜 예수님이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2년 때, 두 번째 재앙이 떨어졌었을 때. 예? 자, 그렇게 했었을 때,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때, 여기서 요셉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우리한테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직 5년은, 이제 전쟁이 터졌지, 지금부터 5년 동안은 혹시 구경도 못하고, 땅도 못 갈고, 아무것도 못할 거야. 우리한테 하는 거라고 준비하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저 명확히 좀 눈에 보이죠? 아하, 이제부터 엄청난 환란이 지금부터 오겠구나. 이거 텔레비 보고 스타벅스 가고 다 즐겁고 하긴 했지만은 이제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왜? 아직 사람들이 수포에 달리지 않고 뱅크런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 준비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물리적인 준비들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안 하면 바보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이 뭘 주죠? 이제 요셉이, 이제 더 큰 흉년은 이제부터는 여지껏 2년 동안 근근히 사서 먹었죠. 사서 먹는 한계가 있죠. 아껴 먹잖아. 여지껏 먹방 찍을 때는 막 갖다 재놓고 라면 15개 끼려 먹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식량을 사가지고 겨우 하루 먹을 만큼만 먹는데, 그렇게 먹방을 못 찍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흉년이 5년 동안 더 남았다. 5년 동안 더 남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5년 동안 더 남았다 하고, 이제 요셉이 어떤 액션을 취하죠? 9절에 뭘 취합니까? 뭘 줍니까? 그렇게 하고, 당신들은 서기 아버지께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고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고센 땅에 있어서 뭘 주죠? 뭘 줍니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이 주는 건 뭐예요? 흉년을 피해서 땅, 고센 땅을 준단 말입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이 땅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역시 지금 살 곳은 고센 땅이란 말입니다. 이 땅으로 피해야 살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 땅, 고센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온 애굽을 심판하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을 때 유일하게 심판이 피해간 곳이 어디죠? 10가지 재앙을 주셨을 때 유일하게 피해간 땅이 고센 땅이라고. 이제 눈에 보입니까? 출애굽기 8장 22절 한번 볼까요? 바로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강계, 이파수, 종우, 매국장 10가지 재앙을 쓸어버리셨을 때 그 땅에는 재앙이 없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심판을 다 내리는데 그거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단 말입니다. 글로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무슨 소리 아시겠습니까? 그 고센 땅이 뭡니까? 출애굽기 9장 26절 한번 볼까요? 그럼 그 고센 땅이 뭘 가리키느냐? 고센 땅이 어디 있어요? 그날에 출애굽기 9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에 우박도 없고 파리도 없고 아무 문제 없어요. 출애굽기 10장 22절. 고센 땅에는 또 뭐가 없어요? 출애굽기 10장 22절. 근데 고센 땅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해 흑암이죠. 9번째 장이죠. 강계, 이파수, 종후, 매 흑암장. 그 다음에 장자가 주는 거죠.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고센 땅에는 빛이 있고. 그러니까 다 빛이 있고 저기는 흑암이 있고 고센 땅은 상관없어요. 고센 땅으로 피해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 고센 땅은 누가 주죠?
요셉이 주죠. 그럼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땅을 하나 주시죠. 무슨 땅이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땅을 하나 주시잖아.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게 오늘의 답이죠. 피할 수 있는 땅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땅을 하나 주시잖아. 어떤 땅을 줍니까? 롯데캐슬입니까? 무슨 땅을 주시죠? 예수님이. 피밭이죠. 예수님을 팔고서 샀는 땅, 피밭. 그 피밭으로 피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센 땅에는 마지막 강계 이파수, 종후, 매흑, 장자가 죽었을 때 고센 땅에는 뭐가 흐르죠? 땅에는 핏물이 흐른단 말입니다. 양의 핏물이 그 땅에 다 흐르고 있는 땅. 핏물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바로 피밭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거기에 피해야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쟁 때 죽을 수도 있고 또 기근 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12제자도 다 죽었듯이 우리도 죽겠죠. 언젠가는. 자,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란 말입니다. 그 고센 땅이 예수님을 팔고서 사는 그 피밭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쪽으로 피하라. 그럼 피가 흐르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피가 흐르는 그 땅. 예수님 팔고 사는 그 피가 흐르는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주받은 땅, 가나안 땅. 그 피밭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성경. 그 예수님 피가 흐르는 거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으로 피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 그렇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봤을 때 일단 안전장치로 또 피하는 것도 좋은 거죠. 지금 여기서 와가 우리 다 죽는데 하나님 믿고 있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27장 3절 한번 볼까요? 이 피밭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 주신 땅이죠.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노? 네가 당해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 그 은을 거두어 예수님 팔았는 은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핏값이다. 핏값으로 땅을 하나 사죠. 네, 나그네의 묘지 삼는 거.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 산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이 무슨 뜻입니까? 엘로임, 하나님을 가리키고, 피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만든 사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피밭의 흙으로 토기장이가 우리를 재창조하시면 이것이 피로 만든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피로 만든 사람, 아담이 되는 것이죠. 아담의 히브리어 파자를 하면 엘로임, 하나님이 되고 담이 피니까 하나님의 피. 이것이 피밭이죠. 이 흙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피밭,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태초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의 뜻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이름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늙도록 먹지 마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인간은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저주받은 땅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쉬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6년 동안 갈고 7년째 쉬게 하는 거. 이 땅의 흙으로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가 예수님 피로 만드는 건데, 뱀은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흙. 예수님 피로 만들어진 우리는 못 먹고, 예수님 피가 없는 흙으로 만든 인간은 뱀이 먹는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제는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떤 명확한 그림이 보입니까? 어떤 그림이 여러분이 보인 줄 제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 보는데도 여러분 못 본다 하면은 여러분 좀 신앙 상태를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좀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하고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조금씩 보이죠, 보면은. 흐름을 좀 잡으면 될 겁니다. 시편 75편입니다.